할렐루야. 오늘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두 번째 예배가 됐어요. 벌써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코로나가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계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흔히 감사라고 한다면 받은 은혜 감사, 받은 축복 감사, 이것만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더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는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만이 오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자족하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가 고백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으며 또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그 궁핍함 때문에 당신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자신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이라는 책의 추천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궁핍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고 가난해진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대응, 잘못된 태도를 가질 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궁핍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고 부부관계에 위기가 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최악의 상황에 있게 될 때 경제적으로나 질병으로나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잘못된 대응,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비결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자족한다는 건 사도가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 있든지 그 조건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항상 만족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로만 그냥 내가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울의 삶의 실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에게 간질이 있거나 안질이 있으면 이거 선교할 때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3번씩이나 주께 떠나가도록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끝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인생의 궁핍함이 떠나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비록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도 바울은, 사도는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에 또 사역할 때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니 거기에 기뻐한다, 감사한다, 사도의 고백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감사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소설가 백영옥 씨가 쓴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빨강머리 앤. 그런 책을 썼는데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사연을 그 이찬수 목사님이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에서 멀어졌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시죠? 한마디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 그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를 힘이 없었지만 그때 빨강머리 앤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봤다. 그런데 그 만화를 보면서 백영옥 씨 귀에 들어온 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입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이 부분을 백영옥 씨가 듣고 스탑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이걸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내 백영옥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만화를 계속 보면서 빨강머리 애인이 했던 대사를 노트에 적어가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무 오랜 슬픔에 빠져 있기엔 세상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 길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을래요. 저요? 오늘 아침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아침부터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되겠어요? 아침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빨강머리에는 고아였고 고아원에서 자랐고 정말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늘 긍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마치 이 소녀가 해주는 이 대사가 오늘날 2년여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이 최악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한다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 잘못된 대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도처럼 자족하며 기뻐하게 될 때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의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상황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나의 대응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한마디로 바울은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제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부와 풍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난 뒤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걸었어요. 굶주릴 때 있었고 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바울은 나름대로 배고프고 궁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부르고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자족하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비천에 처하는 것이 자족하기가 어려울까요? 부유할 때 자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비천해졌을 때 과연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생활비가 떨어져서 먹을 게 없고 자녀들 가르칠 양육비조차 떨어졌을 때 정말 자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학벌과 능력 때문에 뒤로 밀려나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자족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가난해지거나 궁핍해지는 건 이건 정말 누가 보기에도 참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위에서 이렇게 정말 가난해지고 궁핍해진 사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궁핍해지고 가난했을 때에도 염려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말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풍부해지거나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자족하기가 쉽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평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궁핍해지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항상 사업이 술술 잘 풀리고 넉넉해질 때는 기도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았지만 이 정도면 저는 이 정도 재산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사람들, 그 정도면 만족하겠다 싶은데 그런 사람이 하는 말, 목사님, 저는 강남에 가면 서민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인데, 그러면 한 100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만족할까요? 그런 사람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정도면 중소기업이고 대그룹 회장들에게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어렵고, 부유할 때, 풍요로울 때 자족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가난하다고 망했다고 나는 비굴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부유하다고 풍부하다고 우쭐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일,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뭐지요? 다시 말하면 바울도 우리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고 율법에 엄격한 사람입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 출신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지적이었겠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부족함이 없는 상류층으로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었을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비법과 비결을 배워서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요,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육체의 가시를 감사하고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싫었던지 가시와 씨름하면서 3번씩이나 하나님 떠나가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내 어떻게 되죠? 끝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간질로 넘어지고, 설교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안질로 고통하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조바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 받은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날마다 부딪히고 이 안질과 간질 때문에 날마다 고달프고 힘들었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궁핍은 떠나가야 될 문제고 육체의 가시는 해결돼야 될, 치유돼야 될 문제였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육체의 가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족하신 은혜가, 내가 궁핍함 속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상황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행복이에요. 부유해도 행복, 가난해도 행복, 배불러도 행복, 배고파도 행복. 이렇게 행복한 비결을 찾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가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아주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세미나에 참여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면서 그 설교 한 편에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나는 변했다, 내 수준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 목사님들 말씀처럼 세미나를 통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나면 제 믿음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세미나를 갔다 왔다고 해서 곧바로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언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해 갈 때, 그리고 특별히 반복할 때. 제가 3년 전에 큐티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때 얼마나 은혜롭고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바뀌었더라고요. 3년 동안 큐티를 날마다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적용하니까 이제 조금씩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올 2월 달부터 예수동행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은혜 받고 뜨거워서 제가 당장
변화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10개월가량, 11개월가량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고 듣고 세미나에 가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은혜 받은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몸소 경험하게 되니까 제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궁핍한 것도 싫고 육체의 가시도 싫었는데 궁핍한 것이나 육체의 가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궁핍할 때 감사가 나오십니까? 부유할 때, 풍부할 때 감사가 나오십니까? 최근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고 배우고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들 좋아하시죠?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늘 함송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 이 구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모든 것이 기적이 되고 모든 삶이 축복이 되고 모든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던데요. 이게 바로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 일상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니라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늘 이 구절을 외우고 다니면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궁핍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가 누구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답 맞추는 선수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답을 정확하게 맞춰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지금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을 그렇게 막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살 수가 있지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교만한 생각, 미움과 분노, 음란한 생각이 가득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경험할 수가 없을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 구분이 돼요. 전반부를 보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그러세요?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시자마자 하인들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지만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무슨 말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처럼 잘 대해드리긴 하죠. 손님처럼 극진히 예수님을 모시죠. 믿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실 때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밋밋한 일상이 그냥 밋밋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면 순간순간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이 감옥같이 느껴졌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가 나왔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아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자신의 필요와 휴식을 채워주기만을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집에 오기만 하면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찾았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원망과 불편이 쌓이며 남편과 충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결혼 생활이 감옥처럼 느껴져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고 혈기를 부리며 화를 내는 남편이 짐승처럼 여겨져서 더 이상 제 힘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인정될 때, 그때에서야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며 감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되니 남편이 어떤 태도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집에 우유가 있는데 또 우유를 샀느냐며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면서 우유를 거실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터져서 여기저기 흩어졌겠지요. 저는 조용히 거실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닦으면서 속으로 아싸 하나님 감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얼마나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남편의 혈기덕에 하나님이 생각나서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편에게 주님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아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과 상관없이 궁핍의 때든지 풍부의 때든지 아싸 하나님을 속으로 외치며 주님을 전할 기회로 여기는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정이 회복될 수 없었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혈기 부리는 남편과 함께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힘든 지체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찾아가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가시, 혈기 부리는 남편, 망하게 된, 가난하게 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그냥 정답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군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님이십니까? 내 자아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 보세요. 손님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는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받은 은혜, 받은 축복만 생각하면서 감사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옥에 있을 때나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늘 자족하며 감사하기를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과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록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지 않아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속에 떠나가지 않는 육체의 가시, 우리의 일상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물질의 문제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족한 은혜와 기적을 보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